에게 시원함을 느낀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힘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찬양 가사 중에 오늘 메시지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사탄에게 속았어도 내가 속았구나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왜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오늘도 왜 말씀을 듣습니까?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신자 생각을 뛰어넘는 복음의 생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오늘도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고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 복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 잘 못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고 직장을 다녀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러분 현장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선택된 것이다.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 내가 이 복음을 오늘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걸 발견했다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고 복음 아는 자가 드려지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눈을 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소경과 눈뜬 사람과는요 차이가 납니다. 소경은 같이 똑같이 살지만 답답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요 다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눈을 뜬 것입니다. 문제도 알고 답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왜 행복이 없습니까? 왜 답답해합니까? 왜 기도할 수 없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몰라요. 근데 복음은 뭐냐? 문제도 알고 답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 딱 보고요 답이 알고 있으면요 속이 시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면요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자부심 느끼고 얘기하더라고요. 찍었는데도 평균 점수를 넘었다고 막 자랑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신분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요 큰 축복입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 한 주간도 힘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전능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11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되어진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붙잡느냐?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1장 20절. 약속으로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약속으로 붙잡아라. 그래서 구약, 신약, 언약을 붙잡아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해결하셨다. 이 약속을 붙잡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고 여러분은 분명히 망할 수 없는 신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자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1장 22절에 뭐라 했느냐?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내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번 한 주간도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에 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올바른 믿음 가지면 다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대에 참여하는데요. 다 거기에서 올바른 말씀을 탁 붙잡고 올바른 믿음, 올바른 기도 제목이 탁 세워져서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우리가 배후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뭐냐면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이 복음을 조금 알고 나니까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고 복음 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복음을 받을 대상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5가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땅에 충만한 복, 정복하는 복, 다스리는 복을 다 주셨어요. 어디에서 주셨느냐? 복음 안에서, 복음 속에서 모든 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탁 붙잡아야 돼요. 이 근본 미션인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으로 충분할 때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복음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지만 사단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 우리의 대적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 이 사단이 출현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왜 출현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맺어진 최초의 언약이 아담과 맺은 언약인데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맺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인간이 범했어요. 인간을 범하게 한 장본인이 뭐냐? 천사가 타락한 루시퍼 사단입니다.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키고 온 인류를 실패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 내몰았습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원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고 방황하게 만들었고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다 가져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라.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뭐냐? 아버지를 바꿔라 이 말이죠. 또 아버지 바꾸라니까 또 뭐 육신의 부모 바꾸면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여러분 바꾼 줄 믿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볼 때 불신자 인생은 아버지를 마귀를 섬기는 거다. 그래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따라가고 마귀 시키는 대로 하고.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겠습니까? 가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하면 후대가 고통당하는 줄 어떤 사람은 모르면서도 알면서도 자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요 가장 어리석은 행동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면요 100%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결론이 뭐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종교의 마지막이 뭐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 자예요. 이건 살인자요, 죽이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요, 빼앗는 자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자요, 복음을 모르게 하는 자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자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속이는 자요. 여러분 오늘 속지만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지만 않아도요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에 종교가 생기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인간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인간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할 줄 알고 인간이 연약한 줄 알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겠다. 참 하나님을 보내겠다. 그분이 인간이 안 믿으니까 참 육신의 몸으로 참 사람으로 오시겠다. 아담의 자손은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오시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마귀 사탄을 이길 자로 오시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메시아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강조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 하면요 벌벌 떨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흑암이 언제 떠나가느냐? 그리스도를 강조할 때 흑암이 떠나가요.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권사님 마지막 기도하고 나서 그때 기도가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가지고 옆에서 기도해 줬다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 그러니까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힘이 그리스도다. 사단은 뭘 겁내느냐? 그리스도를 겁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아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내가 복음을 알았다라는 건 뭡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길을 찾았다. 길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지만 길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저 강남 못 갑니다. 강남은 못 가요. 막 헤매겠더라고요. 여기는 하도 아는 길이라 가겠는데 거기는요 막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내비게이션 있으면 조금 마음에 안심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냐?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 말고는 다 거짓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운명에서 건질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다 끝내셨다. 왜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종교가 세워요. 그래가지고 막 천주교가 생기고 여러 가지 뭡니까 막 다른 게 생긴 거예요. 왜냐? 예수님 갖고 부족하다. 예수님의 구원 가지고는 100% 만족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의, 인간의 자랑,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종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에요. 마귀의 손에서 건지신 분이에요.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에요.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깨끗이 여러분 해결한 줄 믿습니다. 99%도 아니에요. 100% 해결하셨다. 이 믿음 가질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았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안에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요, 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묶인 데에서, 운명에서, 세상 배경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문제 왔을 때 그것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도 알고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문제거리 오면 우리는 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원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네스가 뭐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계셔야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게 원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그건 원내스 되어지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는데 B라는 사람은 사탄의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요, 조금 이제 그 갈등이 있겠지. 근데 그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으면 성령이 여러분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원네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첫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복음 가진 자는 문제가 와도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또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했다. 요셉이 어려움 당했을 때 뭘로 바꿨느냐? 전부 축복의 기회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모든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기회로 바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으로 붙잡았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게 뭐냐? 저 로마까지 가는 발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움 올 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그게요, 믿음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떤 면에는 그게 기회고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으면 기도할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요 우울증 환자가 더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요 자살이 더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요 통계가 나왔는데 영적 문제가 많아요. 왜냐? 복지가 잘 된 나라는 막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막 태어날 때부터 요람에서 요람까지 막 무덤에 갈 때까지 다 해주니까 안 움직여도 뭔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고 없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무엇으로 가득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오늘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내가 거래처에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감사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놓고 기도하면 그게 문이 된다. 내가 몸이 안 좋다, 그건 건강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몸이 안 좋은데 그게 아픔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내가 영적으로 눌려있다, 내가 해방될 수 있는 기회다. 아멘. 내가 지난날 사단에게 조금 속았다, 내가 속지 않는 기회다가 된다. 모든 것이요 다 축복의 발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난날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 오늘 성령 충만 받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순절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딱 말씀에 집중하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복음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질 때, 참 이 각인, 이게요 말이 쉽지만 그 실제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뽑아지죠. 우리가 50년을 살았으면 50년 그 묶여있는 그 사상들이요 안 뽑아져. 그죠? 이 고정관념 이게 안 뽑아져. 이 복음이 각인된다는 것이요 말이 쉽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를 살려야 된단 말은 나이가 어리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딱 되어지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 그죠? 말은 되는데 실제 내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잘 안 붙잡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배드리고 우리가 복음 듣고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때는 10일, 어떤 때는 뭐 일주일, 40일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 말씀 들을 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오순절 날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복음 되어지는 만큼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복음 되어지는 만큼 만남도 축복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면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문제가 와도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가진 자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저에게 워낙 우상이 심하고 종교가 심하고 막 신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우상 문제로 막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누구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냐? 보증 임했지 않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냐?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구원받은 신분 정체성 누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바울이 겉면의 메시지로 자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속지만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가 자꾸 살펴보잖아요. 요셉, 다인 이야기, 또 뭐 바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왜 승리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고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은 방법이 뭐냐? 용서다 이 말이에요. 용서. 용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용서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멸망받아야 돼요. 우리는 지옥을 가더라도 하여튼 1000번 이상 가야 돼. 우리는 또 체질이 지옥 체질이야. 멸망받을 체질이야. 그리고 우리는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용서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 그죠? 이미 용서했다 이 말은요 사단이 벌벌 떨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뭐냐? 복음 안에서 참된 용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겠어요? 10절 우리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는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관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힘이 뭐냐?
용서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을 두지 마라. 적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적을 안 두고 나면요 승리합니다. 그죠? 적을 안 두면요 잠도 잘 옵니다. 왜냐? 원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적을 두면요 이상하게 막 몸도 오고 막 또 뭐 한 3시쯤 깨가지고 또 악몽도 꾸고 가끔 뭐 막 또 그래요. 근데 적이 없으면요 편해요. 그죠? 그 적을 안 두면요 다 거기에 또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러면 어떻게 뭡니까? 이것이 가능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 복음과 인산 사대계 안송하는데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옛날에 이거 복음 몰라서 이거 잘 못 깨달아가지고 무조건 참는 줄 알았어. 아니 그 참으니까 병 생기대. 여러분 절대 참지 마세요, 여러분. 그죠? 참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참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뭐냐?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면 때요 성령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가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40일 동안 임하니까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집중으로 메시지 받는 거예요. 요즘 집중 훈련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실제 체험해 보자. 그러면 누가 묻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용서합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양보합니까? 힘이 없어서 배려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아멘. 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죠? 어젯밤은 평안히 잤는데 오늘은 축복의 날이다. 딱 나가보니까 누구 차가 막 우리 차를 들이받았어. 그러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죠? 열받잖아요. 네. 그래도 안 속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도 우리가 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특별히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사단에게 속을 환경들이 참 많아요. 관계 속에서 속고, 직장 속에서 또 사단에게 속고, 인간관계 속에서 속고, 또 내 자신이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속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속아요. 그런데 내가 속았구나.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속는 줄도 몰라. 사단에게 속는 줄, 그건 고단수인가요? 속는 줄도 몰라. 내가 속았다는 거 깨닫기만 해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다 치유된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치유된 것입니다. 한 번도 안 속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사단에게 안 속습니까? 결국 우리의 씨름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라.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4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길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것 이길 수 있다. 왜냐?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그분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그분은 참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도요 갈등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육신의 싸움, 영적인 싸움, 막 로마서 7장입니까? 거기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한쪽은 육신의 생각, 한쪽은 영적인 생각,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 답이 뭐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는 못 이기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면에는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던데, 따라하세요. 모든 인간은 불량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불량품. 내가 명품이라고 생각하면요, 다듬을 게 없잖아. 근데 모든 인간은 불량품이다. 나도 불량품이다. 폐차 일보 직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요, 차도 잘 이렇게 하면요, 또 오래 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다듬으면 끌어요. 근데 그러니까 불량품이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불량품을 다듬어서 좋은 작품으로, 나중에는 명품으로 다듬어서 세계 복음화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가진 자는 다른 미래가 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그쳐라. 가능하면 축복의 말을 자꾸 해라. 가능하면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그래서 자꾸 복을 빌어라. 아멘. 참 나를 속이는 사람도 자꾸 복을 빌어라. 이는 생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뭐냐? 왜 그러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옛날 찬양 있잖아요. 아시지요. 그죠?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주님은 아시지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멘. 다 아셔요.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은 아셔요. 나의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신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참 예수님 무서운 분이야. 의인도 바라보고 계시고 악행하는 자를 바라보고 계신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데. 아멘. 왜냐? 그분은 생명이고 진리 되시니까. 그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에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미래 문제에 속지 말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불신자 상태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 아는 것은 전부 축복이다. 결론 맺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이 말씀은 이번 주만 붙잡을 게 아니고 평생 붙잡아야 돼요. 내가 평생 붙잡아야 할 메시지야. 그래, 내가 평생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말에 실수도 많고 나는 부족하지만 불량품과 같지만 내가 사단에게는 안 속아야 되겠다. 아멘. 내가 속았으면 바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러면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져기 때문에 때때로 양보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축복이 되고 누구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누구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대단하지요, 욥은. 그죠? 욥은 뭐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자기는 악창이 돋아가지고 막 온몸이 막 그러고 막 친구들 3명이 와서 막 또 좋은 말 하면 모르는데 또 안 좋은 말 계속 했었지 막. 그죠? 그러니까 진짜 뭐 혈압 오르죠 막 그 정도 되면. 그런데 욥은 뭐냐?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결론이 하나님이 욥을 2배 이상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붙잡고 우리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